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로 세계 코로나 확진자가 990만 5천 명, 1천만 명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49만 7천 명으로 50만 명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늘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이 중에 기독교인이 몇 프로 되는가? 이런 수치에 대해서 확인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또는 재난이나 불의의 사고 가운데 기독교인이 몇 명이 되는가도 궁금합니다. 이런 궁금증을 가지게 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세상 사람 사이에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모두 세상이라는 공동체 가운데 함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에 동일하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차이가 있는가? 재난이나 불의의 사고는 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도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사이에 차이가 있는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에 대한 해석과 믿음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라보게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선택과 결정을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나 재난, 사고에 대한 접근이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해답을 줍니다. 하나하나 그 실마리를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1편은 저자에 대해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자신이 누리는 축복을 노래한 것입니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을 읽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시인은 하나님을 지존자, 전능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높으신 분, 절대 주권자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으신 권능을 가지신 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밀한 곳,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한마디로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믿음의 사람의 정체성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믿음의 사람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에서 27절,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은
믿음의 사람을 내 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 곧 구원자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음도 믿습니다. 또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 나의 주인으로 삼고 순종합니다.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다시 확인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으시면 절대로 예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말씀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가능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믿지 못했습니다. 믿지 않으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4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우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택하심으로만 가능합니다. 다시 확인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존재하게 되는 근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갓난 아이가 있습니다. 장성한 분량의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모습들입니다. 어떠하든지 믿음의 사람은 본문 2절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2절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니니. 믿음의 사람인 이 시인은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의지가 대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온전히 보호하시는 분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절대 의지합니다. 그러면 이런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은 한 가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믿음의 사람을 공격하는 악한 자들에게서 구원함을 받습니다. 다시 확인합니다. 믿음의 사람을 공격하는 악한 사람들에게서 구원함을 받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다양한 삶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우호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우호적인 공동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호적이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호적이지 않은 공동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본문에서는 믿음의 사람을 공격하는 대상을 새 사냥꾼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격하는 모습을 올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올무는요, 함정에 빠뜨리다, 덫을 놓다는 의미입니다. 믿음의 사람을 올가매기 위한 각종 술수를 말합니다. 악한 의도를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다 알 수 없습니다. 무차별적으로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의 공격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울왕이 있습니다. 이 사울왕은 믿음의 사람 다윗을 시기 질투했습니다. 사울왕은 개인적인 동기로 이 다윗을 자기의 사위로 삼습니다. 그러나 시기, 질투, 두려움으로 인해 다윗을 죽이고자 합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다윗은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연수가 거의 10년이 넘습니다.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깁니다. 다윗과 함께한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이스라엘 전체가 사울 왕에게 동조해 버립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을 배반한 것입니다. 이러할 때 다윗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깁니다. 시편 91편 9절에서 10절,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너희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희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하나님은 자신을 피난처로 삼은 다윗을 이렇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화가 다윗에게 미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재앙이 다윗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늘 함께 해주셨습니다. 시편 91편 15절,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함께하심 가운데 완전한 보호를 받습니다. 상황 가운데 철저히 경험했습니다. 다윗이 도망자의 처지에서 벗어났을 때 노래한 시가 있습니다. 시편 18편입니다. 18편 1절 2절,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은 자신이 직접 체험한 하나님을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석,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피할 바위 등으로 표현했습니다. 모든 위기의 상황이 지나가고 안전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과거를 돌아보니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에게서 자신을 철저히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이 사실에 감격하며 노래했습니다. 다윗은 도망 다녔던 그 광야 시기가 하나님을 절묘하게 경험했던 시기였습니다. 다음으로 다니엘의 세 친구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신상에 절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절하지 않으면 뜨겁게 타는 용광로에 던져넣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는 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분노한 느부갓네살 왕 앞에 끌려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말합니다. 다시 기회를 주겠다. 너희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용광로에 바로 던져버리겠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왕의 위협 앞에 또박또박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용광로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겠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 답변에 극도로 분노한 느부갓네살 왕은 용광로를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를 용광로에 바로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용광로에 예수님께서 다니엘의 세 친구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세 친구는 머리카락 하나도 거슬리지 않고 살아서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다니엘입니다. 메대 왕국의 다리오 왕 때입니다. 믿음의 사람 다니엘은 그 왕국의 총리 세 사람 중 한 사람으로 세워졌습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전국을 다스리는 수석 총리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두 총리가 시기 질투에서 다니엘을 올무에 빠뜨리는 술수를 씁니다. 왕에게 나가서 이렇게 건의합니다. 지금부터 30일 동안 왕 외에 어느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를 사자굴에 던져 놓으십시오. 왕은 아무 생각 없이 이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다니엘은 이 주소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집에 돌아가서 평상시처럼 기도합니다. 정적들이 발견하고 바로 고발합니다. 왕은 다니엘을 아껴서 살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공표된 법을 왕도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아무런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때에도 개입하고 났습니다.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해버렸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위해를 당할 때 전능의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으로 완전하게 보호하십니다.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보호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고자 힘써 보십시오. 이런 믿음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어떤 위해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위해가 오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보호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얼마나 시원하고 통쾌합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가장 의아해했고 안타까워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과 야고보의 죽음입니다.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탁월한 일꾼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권능으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분노하여 돌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초대교회가 일꾼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아직 교회가 정착하지 못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야고보에 대한 죽음의 기사는 단 한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절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한마디로 말하면요 참수형을 당했다 이것입니다. 이것으로 끝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리더급이었습니다. 사역의 꽃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일찍 순교한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부흥을 맛보고 수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많은 일을 이루고 순교의 대일에 참여했습니다.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젊은 나이에 순교한 짐 엘리어스의 부인이 죽은 남편의 일기를 중심으로 그의 삶을 편찬한 내용입니다.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짐 엘리엇과 4명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오랜 기간 준비를 하고 나서 1956년 1월 에콰도르 아마존 유역에 살고 있는 악명 높은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그러나 이들은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원주민들에 의해 무참히 살해됩니다. 그리고 강에 버려집니다. 이들의 나이 단지 28세였습니다. 이들은 6년간 기도해왔던 그 사람들의 손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미국 사회를 충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당시 유명했던 잡지 라이프는 10페이지에 걸쳐 특종 기사를 실었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이 기사를 보았고 기자에게 질문을 받았던 엘리에스 아내 엘리자베스는 정색하며 말했습니다. 내 남편의 죽음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온 생애를 이것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 시간을 위해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늘이 주신 자기의 책임을 수행했고 생애 목표를 달성하고 죽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거룩한 낭비였습니다. 엘리에스 아내가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을 쓴 것도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도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습니다. 중간중간에 많이 멈추었습니다. 눈물, 감동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없이 부끄러움을 느꼈고 회개도 많이 했습니다. 너무나 젊은 나이인데 어떻게 이렇게 성숙한가? 50대인 나보다 더 성숙한 20대 초반이었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생생합니다. 예수님은 33세의 나이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그 시대에 가장 잔인하고 비참한 죽음이었습니다. 단지 3년의 사역을 하시고 죽습니다. 그분이 남기신 것은 12명의 제자가 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선하신 손길 안에서 놀라운 보호와 구원을 맛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나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정반대의 상황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죽음은 헛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고난도 헛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와 사마리아 이방 나라로 뻗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해외 선교의 모태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하나님은 야고보의 순교까지만 허용하시고 베드로는 살리셨습니다. 이후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더욱 충만하여 복음에 헌신했습니다. 교회는 더 견고해졌고 부흥했습니다. 28세에 죽은 짐 엘리에스의 아내와 다른 순교자 4명의 부인들은 어린 자녀들과 함께 남편들을 죽인 아마존 부족에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 결과 엘리엇을 죽인 사람 중에 목회자가 나오고 장로가 나왔습니다.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었습니다. 그들이 죽은 곳에 수백 개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부족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과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해서 그럴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예수님의 명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모두 거룩한 순교로 생을 마감합니다.
복음이 로마 제국, 인도, 아프리카, 페르시아 등으로 뻗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복음이 이어지고 세계 곳곳으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보호 가운데 형통함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반대로 고난을 받거나 순교를 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고난도 순교도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구원 행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습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복음을 위해 헌신하며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낭비해 나가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복음을 위한 헌신과 희생 또는 죽음이 비난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와 함께 하심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시고 그의 희생, 헌신, 죽음을 고귀하게 여기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신뢰입니다. 온전한 믿음과 신뢰로 응답하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의 고백을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광로에서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겠고 왕이 지어오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과 신뢰를 선택합니다. 그러나 기대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바로 이런 뜻입니다. 믿음의 선택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한 차원 높은 고백입니다. 영광로에서 불타 죽을지라도 믿음의 선택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모하다, 어리석다는 사람들의 빈정거림이나 비난이 있을지라도 믿음의 선택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낭비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형통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견고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의 기초가 든든하게 세워지길 기원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든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과 신뢰로 응답하시길 기원합니다. 이 위기의 때에 진정한 형통의 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